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새로운 얼굴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 오신 분들 심령에 넘쳐나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억에 남는 복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4년을 저희들이 한 표를 가지고서 달려왔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 두고도 모르면은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교회 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랬더니 막 턱을 들어가 저기 있대, 저기.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줄 알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2달 남짓 저희들에게 시간이 남았는데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살 길이 열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식으로 살아가는데도,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인생이 탄탄대로로 달려갑니까? 여러분 그 형통과 축복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축복이라면 여러분 잘못 들어선 길입니다. 근데 비록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 가식 없이 가려진 것 없이 하늘을 우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새벽을 준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살아온 뒤안길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것은요, 삶을 반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아, 이건 아니었지. 그러면서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새롭고 신선하고 아주 따뜻하게, 그래서 내 마음에 자리 잡았어. 그렇구나. 이 땅을 바라보는 그냥 세상의 모이만 좋아먹는 병아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사 내 인생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의 어떤 용기가, 삶 속에서의 파워가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62편 시작이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은 한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 통치자, 왕으로 있기까지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굴곡이었고요. 또 왕이 되어서조차도 그의 인생이 순풍에 돛 따듯 나아간 길이 아니고요. 얼마나 인생에 굴곡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의 자식들이요. 암논, 압살롬, 아버지에게 배신을 합니다. 전부 죽일 놈들입니다. 암논, 압살롬, 발음만 해도 놈들이 그냥. 여러분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해보셨어요? 참 피부치러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 아버지를 향하여 자식이 비수를 꼽는 거예요.
왕권 탈취를 위해 가지고. 그 인생에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 인생길, 크고 작은 인생의 무게가 찾아올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냐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특별히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무게와 상처가 있을 때 이것을 선한 방법으로 힐링하는 삶의 메커니즘이 약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가슴에 뭘 안고 산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한을 품고 산다. 한을 품고 산다. 그 왜냐? 그때그때마다 오는 아픔, 인생의 무게,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온 그 삶의 고통들을 풀어내지를 못해서 그것이 계속 쌓이는 동안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하려도 무엇이 내리더라? 그런 건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온유하려도 서리가 내는데. 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여기가 가슴 덩어리, 냉가슴을 앓으면서 삶이 무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이 사람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가요, 우리의 육의 세계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제때 풀어주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의 신체에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가서 3세 일본 교포 3세로 동경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해 가지고 의학 박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평생에 걸쳐 가지고 세계에 내어놓은 책 하나가 있는데 내 혁명이라는 책을 냅니다.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이 두뇌, 그죠? 생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를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영혼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엔돌핀 이미 알고 계시죠? 엔돌핀이 풍성해지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때가 언제냐? 사랑에 빠지면은. 엔돌핀보다 한 4배 더 강한 좋은 호르몬이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생각과 우리의 이 바디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이고 그리고 슬프고 어두운 생각 속에 붙잡혀 있다. 그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게 뭐냐면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나쁜 그 독소입니다. 그 독소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러분 뱀 있죠? 뱀이 뿜어내는 독소의 2배라고 그럽니다. 뱀 독소는 물리면 여러분 얼마지 않아 죽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그거보다 2배 강한 독소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속에 행여 여러분들이 풀지 못한 저 깊숙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의 한, 어두움, 슬픔, 실패, 나와의 인생의 부조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것이 보면은 술잔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안 되면은 술잔 기울인 후에 무슨 방을 찾아가더라?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야 하는데 노래방을 가는. 노래 몇 곡 부른다고 이렇게 풀려지느냐? 아니군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면요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근데 다윗과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에 굴곡이 없을 수도 없었죠. 아픔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그들이 이러한 삶의 상처나 슬픔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 앞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정감록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토정비결과 사주팔자. 인생이 나무와 해와 달과 돌 같은 데 가서 지리, 풍수설 뭐 이래서 어느 곳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땅의 방법으로 풀어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토정비결이나 사주팔자나 이런 것에 문화적인 것이 꽂혀가지고 온 이 우리의 문화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슬프고 문제를 넘지 못할 삶의 장벽이 찾아왔을 때 오늘 다윗과 같이 땅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못하는 정치적인 어떤 테이크 어드밴시 하는 나쁜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문화적인 것이 하늘을 향하니까 세계 위에 우뚝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학살 잘 아시잖아요. 600만 그 이상의 민족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고 짓밟혔던 자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걸 건강하게 풀어내는 거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풀어내고, 그런 백성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육신을 입고 했다 해서 땅의 방법으로 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인생의 영원한 텍스트 교과서인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방법을 선택했기에 인생의 그 아픈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건강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이 뭐죠? 여러분, 푸는 것을 매듭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건강하게 풀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매듭 짓는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수나 거짓이나 감정에 차서 풀어내기 시작하죠. 그 감정과 거짓과 술수는요, 또 다음 찾아오는 것은 한 번의 거짓을 위해서는 다음에는 10번의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이 선택한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아픔들, 상처들, 또 돌아보면 후회스러웠던 일들,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잘 정리되고 치유되고 이제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사람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눈을 땅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전부 불만족이에요. 이거밖에 안 되냐. 근데 내 마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바뀌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인간의 욕심의 눈에 차서 우리의 자식들을 바라볼 때,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네 꼴이 그게 뭐냐? 아빠는 너만 할 때 그렇게 안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늘을 우러러 본 후에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면요, 그냥 그 자체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못난 남편도 살이 쪄서 그냥 몸매가 삐뚤어진 아내를 보더라도 어떻게 바라본다?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있는 그대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땅 전체가 축복이요, 감사해요.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타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새로운 축복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이 고귀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삶의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슴 절절히 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끝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는 닫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인생은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죽어가는데 사자밥이 되어 갈기갈기 찢겨가면서도 그들은 찬양하면서 즐거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여러분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손에 페이퍼컷 한 번만 놔도 죽는다고 자지러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찬양하면서 화영틀 불 위에서 올려놓았는데도 그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양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그들의 인생은 여러분 끝난 것 같았는데요. 죄가 되어 없어진 것 같았는데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이 그들의 삶 속에서 피가 되어 삶의 현장 속으로 뿌려졌을 때에 그 자리에 순교자의 피가 되어서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뻗어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소망의 역사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도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뭐죠? 옛날에 나의 자아가 죽고 내 고집불통의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런 자를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에 붙들린 자라고 말하죠. 거듭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산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지금이 닫힌 것이 이게 끝이 아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을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부평저처럼 이렇게 막 떠나리다가 어딘가에 내 인생이 안착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어딘가에 쉼과 안식을 누려 내가 자리매김이 확실히 되어지지 않죠. 아무리 이 땅에 것 많이 가져도요. 이 세계, 내면의 세계, 영적 세계가 뿌리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잖아요. 그 인생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누리재단이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예? 다른 교회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누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럴 땐 좀 아멘을 힘차게 해야지. 제가 막 힘을 받는데 또 지난주 아멘 하지 말라고 했다고 이걸 또 영혼의 다시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자는요, 인생이 뭐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안정감을. 그리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호숫가에 비추어진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내 삶의 거룩과 정결함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이끌어가니까 거침이 없는 인생, 당당한 인생. 바로 그런 자가 다윗의 인생이었더라는 거죠. 삶의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니까 찬양할 수 있었잖아요. 시를 읊잖아요. 이게 바로 이 마음 심령 안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평강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온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바람이 불던 것이 교회 들어오면은 잠잠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겠다라고. 그죠? 축복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구 흔들리고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생이 염려 속에 쌓여가는 거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소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동안 하늘의 소망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일이 염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러면 오늘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의 대상, 소망의 대상, 변치 않는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할 대상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소망이 누구로 쫓아나는도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많은 것 중에 이것저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은 뭐죠?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여러분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우리 인생의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My hope is in Jesus Christ. 유일하게 위로부터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만요. 내 안에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삶의 비전이 꿈틀거리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러분 희망이 내 안에 있는 자는요. 인생 속에서 기다릴 줄 압니다. 왜? 하실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환경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건 따라가지고 내 입맛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끝이 성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플러스 알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지, 인맥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인기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동안에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자꾸 삶 속에서 커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두 가지를, 몇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플러스 알파가 아무리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척추와 같은 인생의 희망의 그 줄기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며 진정한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세상살이는요, 소꿉장난 같아요. 땅 따먹기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아내와 남편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정말 액기 쓰인 인생의 본질이 떠나가 버린 그러한 삶의 세상살이라면요, 삶에 무의미합니다. 한순간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보셨죠? 땅 따먹기 열심히 그냥 자기가 다 가진 채 따놓고는 어떡합니까?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어머니 밥 먹으라는 소리에 그 땅 어떡하고 갑니까? 그냥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호출하면 이 땅 따먹기 세상 소꿉장난과 같은 이 땅에 거 그렇게 몰두해 있다가 아무리 곳간에 많은 것을 쌓아두더라도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자꾸 만져지고 보여지는 이 텐저블을 좋아합니다. 뭔가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앵커, 닷을 올릴 때 하나님은 필요적절하게 우리 인생에 플러스 알파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어야 하는 인생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은 이럽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된 소망이 하나님으로 위로부터만 온다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초점이 되어 좌표가 되어 방향 설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이 새누리재단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서 있는데 복이 비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 참된 희망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 다윗의 만난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필요적절하게 만나도 내리시고 넘지 못할 인생의 장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들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다 뭐냐? 이제는 내 속에 자기의 실존, 나의 삶의 순간 내 상대가 한 그런 걸음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고백되어진 자, 그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세요. 누가 이들을 기르고 누가 이들을 길쌈에서 먹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떤 조직, 어떤 파워보다도 하나님이 고수 중에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주님만을 바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붙잡는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 중에 최고 백은 무슨 백이더라? 루이비통 아니고요.
백 중에 최고 백은 하나님 백이에요. 하나님 백이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떡 병풍처럼 우리 뒤를 봐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마음 다해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봐주시고 돌봐주시고 생명 강가로 구원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고 나옵니까? 소리내서 떠들썩하게? 본문에 보니까 잠잠히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잠잠히는 침묵과 고요입니다. 영혼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사람에게 가서 떠벌리지 마십시오. 전화통 붙잡지 마십시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 마음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인생의 어지러움이 찾아올 때 가장 좋은 것, 영혼의 침묵입니다. 영혼의 침묵. 여러분 옹달샘 아시죠? 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옹달샘도 거기 한번 휘저어 놓으면 뭐죠? 휘저어 놓으면 거기 있는 것들 다 올라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침전이 됩니다. 가라앉은 다음에 또 다른 샘물과 같은 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 먼지가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요,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게 됩니다. 블러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랄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스스로를 침전하듯이 침묵 가운데, 고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아픔 자체를 이것이 힐링이 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침묵은 잠잠이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바꾸어 볼게요. 차분하게 끝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 기도 영빨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영빨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의 하시는 비즈니스, 여러분의 건강, 아무리 기도의 영빨을 가지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림으로 여러분 그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빨 됐다고 그냥 병 나으라, 뭐 돈이 대박이 터져라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제 기도 하나님 들으시더라고요. 또 목사님 자기 자랑만 하고 앉았네 뭐 이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왜?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저는 이 재단에 엎드려서 그렇게 눈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빨리 좀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받을 때는 어떻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침묵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자는요, 삶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큰 것을 보는 자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 능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우리 재단도 지금까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갈 재단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 거기에 내 인생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뿌리가 깊은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요 언젠가는 블러썸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신앙이 좀 그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통일하시더라고요. 한결 같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이 보니까 조석변이면 다행이에요. 시간별로 없어요. 시간별로. 왜? 내 마음의 뿌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감히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가변성 있는 이 땅의 것들 위에 내 마음이 탓을 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거예요. 왜 평안이 어디 있어요? 평안이. 우리 새누리재단의 모든 백성들은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여러분들 뿌리를 깊숙이 내리시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내 잔이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 평안합니다. 그죠? 그런 잠잠함이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최종적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 아버지 한 분만으로 저는 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만 바라시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7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보세요. 요동치 아니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요동치 않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확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한다면은요, 하나님은 앞뒤가 다르신 분이 아니라면은 내 삶 또한 확고하게 한 길로 가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살렸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을 보고 오늘날 백성들이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정언하는 역사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건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자꾸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동안 인생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 굴곡인 거예요. 계속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잖아요. 넘어졌다, 자빠졌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삶의 현장 속에 가서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요? 사람 믿고 사는 거예요. 두 마음, 여기 한 다리 저기 한 다리. 그러면 삶 속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길, 믿음의 길, 예수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려 올인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길로 아버지 저를 드립니다. 올인하는 한 믿음,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있는데 이 물의 비등점이 얼마예요? 비등점 모르십니까? 물이 끓으려면 99도가 아니에요. 100도가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도요, 부분적이고 99% 아니더라고요.
전적으로 100%, 100% 나의 삶을 고정시켜 주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정점이 찍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여러분과 저의 이 재단 위에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한번 체험되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자는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전적으로 의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부분적이에요. 자기의 최후의 보루는 딱 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해놓고는 진짜 의지하는 걸 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오늘 8절로 가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여러분, 한 단어,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시시로. 이 말은 뭐예요? 순간마다, 분점마다 내 생각의 모든 연결이 다 하나님의 능한 손에 나를 올려놓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 줄 아세요? 시편 18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토탈 릴라이언스가 이루어지고요. 나를 의탁해 버린 자에게는요,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상하게 용기가 생겨요.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 담을 뛰어넘게 돼요. 삶의 현실이 나를 잠식시키고 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그 속에 내가 물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시시로 텄을 한다는 것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대화. 기도예요, 기도.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염려하죠. 기도 안 하니까. 네?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 내 안에서 인생의 장애물들, 두려움들을 훌쩍훌쩍 뛰어넘어가게 됩니다. 기도는 염려, 걱정, 불안을 감사, 찬양, 기쁨으로 바꾸어주고요. 기도는 모든 헝클어진 문제를 온전히 풀어주는 우리 인생의 만능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세요? 답답하세요? 클클하세요? 명쾌함이 없으세요?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탓인 줄로 보면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통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도 한번 드리고 나면요, 내 인생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져요. 그때부터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셨구나. 그 믿음이 쫙 오면서 자꾸 그거 문제를 하나님 손에 다 올리는 거죠. 의탁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자리를 비워놓고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위임이고 위탁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 믿으시면 정말 시시로 때때로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의 향연을 올리세요. 토설 하듯이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반드시 성취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쓴 몰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부활 신앙이 아닌 그리스도교 신앙은 정말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요 신앙이 아니라고 본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끝난 그 자리를 뚫고 일어나서서 돌문을 열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유일하신 희망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이가 이제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막혀있던 것들조차도 죄의 사슬조차도 짓누르고 있던 것조차도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내 삶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철저히 기도의 줄로 연결되어 있고 시시로 주님과 믿음에 의탁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 resurrection, arising,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제단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후손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위에 날마다 충만히 임하여서 오늘 고백한 그대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영원한 요새십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노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